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용인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묵상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부흥을 했으며 또한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까지 전해졌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종족들까지 전파되었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고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담겨져 있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 전도 여행 후에 그 복음 중심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지 그 경로를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는 그 중심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요,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탁월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논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옵니다. 공회로 끌고 와서 이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누명을 그에게 씌우고, 그 공회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 주신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멋지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듣는데 다 맞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맞는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인지. 그런데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찔림이 있고 맞는 말을 듣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이 너무나 좋았지만, 깨달음이 있었지만, 모르는 척, 아닌 척, 은혜 안 받은 척, 깨닫지 못한 척,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까짓 것, 필요도 없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를 막고 찔림이 없는 척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들어 그에게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집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지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이 참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순교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안했던 그 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핍박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사울이 죽이기 위하여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도들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졌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기초요, 복음의 다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첫 번째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영향력은 기독교 전체에 큰 평안을 가져왔고 복음화를 이루는데 가장 값진 열매로 스데반 집사의 그 생명을 통하여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영향력을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하여 확장시키는데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선한 영향력들이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하여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기초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스데반 집사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값진 영향력, 가치 있는 영향력들을 여러분 꼭 전달해 주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소유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필요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열려야 하는 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반드시 영향력이 필요한데,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 가치 있는 영향력, 좋은 영향력들, 여러분 그것들을 많이 소유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임이 그에게 찾아왔었을 때,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었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내 삶을 주강하고 내 삶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갈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영안이 열릴 때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데반 주변에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고함을 지르고 돌을 집어들어서 지금 스데반이 한마디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을 자극하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이지? 어느 때 돌을 던져야지? 어떻게 해야 손가락질을 하지? 어떤 마음으로 정죄를 하지? 사탄 마귀의 눈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데반은 온유하게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피하여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협적인 상황인데
내 목숨이 걸려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삥 둘려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인자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55절 초반에 고백된 대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압적 주도적으로 이끌음을 당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문제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우리 집에 이번에 이 물질 때문에 어려운데 이 물질을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에게 영안이 열렸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니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남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하나님을 그가 보고 만지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현재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돌을 던지기 위하여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그에게 있었던 눈꺼풀이 벗겨지며 영안이 열리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강하고 담대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 때문에,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기독교 역사상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는 사람, 그 주인공,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땅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늘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항상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의에 빠져 있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가야 돼서 사교육해야 되는데 늘 이런 아래의 땅의 것들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니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육안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눈, 즉 영안의 안목, 영적 안목을 갖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문을 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비전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질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탁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냈고 어떤 고난과 좌절을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입술로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리는 하늘을 주목하여 여러분 진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땅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나는 과연 땅의 것을 초월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땅에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마음 쓰고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모습. 그러나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을 바라보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빛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의식주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비록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 소망이 있으니, 그곳에 빛과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내 마음과 뜻이 그쪽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어댔죠. 야 노아야, 야 하늘을 봐, 지금 해가 얼마나 쨍쨍한데 너 지금 무슨 배를 만들고 있어. 노아는 그 소리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구원을 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살았습니까? 이 다윗 역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좀 내밀고 싶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이 핍박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나와 좀 함께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봤죠? 아니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지요. 주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죠. 바라봤을 때 사울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 역시도 왜 다른 사람을, 다른 쪽을 안 바라보고 싶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좀 구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왜 안 바라보고 싶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길가에서 나 좀 구출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왜 다른 사람을 안 바라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미래의 꿈이 있었다는 거죠. 곡식단이 절을 했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고 하는 미래적 현실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였기 때문에 요셉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참고 그 영향력을 지켰기 때문에 마침내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축복의 영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것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입을 열어 돈만 하지 마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신 하늘, 그 저 높은 곳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령 충만하여 그곳을 바라보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소유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돌이 소나기처럼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돌을 맞아서 스데반은 이 온몸이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돌에 맞았기 때문에 피가 주르르르, 살이 찢겨나가고 피멍이 널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바라보면서 하하하 호호호호호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눈앞에 천지빛깔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문제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만 내가 포기하지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저는 못합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저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과 함께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백성들, 핍박하던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사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그들의 편협한 선입관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기도했다면, 그들이 주를 위한 열심이 정말로 있었다면 그들은 먼저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한 열심은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선입견 때문에 자신들의 교만과 오만과 자신의 악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봤다면, 기도했다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기나 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교만하여 오만하여 교회에서 싸우기나 하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고, 모든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기도보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싹군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여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예배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잘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건강해도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는,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순교를 맞이한 스데반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선한 영향력, 우리 용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영향력들을 소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축복의 문을 기도로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날마다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 사람들은 57절 59절에서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끄집어내서 돌을 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나를 이렇게 패배자로,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죠.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 그들은 모르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숨을 마감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 스데반도 오늘 목숨을 거두면서 60절에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냉랭한 시대요, 어떻게 보면 인색한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조금만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만 해도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길 가다가 그냥 한번 쳐다봤는데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그것 조금 배려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내려가서 똑똑똑똑하고 사람을 찌르는 그런 악한 시대를 싸우자고 덤벼드는 시대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머리에 한번 쓰다듬었는데 성추행이라고 고발하는 젊은 사람들,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탕 하나 주머니에 있는 거 줬는데 젊은 부모들, 야 더러우니까 그거 버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복심이 가득한 건지, 용서할지 모르는 건지, 배려하는 걸 모르는 건지, 늘 이해는 이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게 누가 아픔을 준 것을, 고통을 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그래야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고통 줬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복수의 칼날을 가르시면 항상 은혜의 샘물이 10년 가운데 솟아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수하고 보복하고 미워하면 여러분의 그 감정이 풀리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배후에서 원망과 복수와 보복, 미움, 싸움, 드러냄, 이 감정을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용서라는 것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비결을 통하여 그는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용서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째째한 일, 그것까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 내 아들 죽였던 그 원수 용서하고 아들로 품었던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용서 못한 나만 더 힘들 뿐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스데반이 배웠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눈물을 줬던 원수까지도 용서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영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살기 등등한 핍박자 사울,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순교의 향기를 그가 호흡하게 되었죠.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였던 그 사울이 예수 향기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완악했고 사람을 죽였던 사울이 변하기 시작이 되었죠. 향나무는 찢는 도끼에 향을 입히는 존재입니다. 과연 그 도끼가 무슨 역할을 할까? 아니요. 향나무가 있을 때 도끼를 찍어버리면 아플 것 같지만 그 도끼의 향나무의 향은 영원히 배어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순교를 통하여서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이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전달하여 저와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텐데 바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갔었을 텐데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의 향기를 머금고 그거를 호흡하고 그거를 마셨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해줬던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 기독교 전체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초가 되었던 우리 이 스데반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한 시대 살아가실 때에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 구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면서 스데반이 걸어갔던 그 길 함께 따라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가치 있는 영향력, 사람을 세우는 영향력을 전달하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일컬음 받아서 우리의 영혼력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역시도 좀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소리도 있고 유혹하는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면서 진정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축복의 문을 여는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